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그 예배 소서는 바울 서신이 됩니다.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전후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바울 서신은 교리적인 것에 치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그 전반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바울 서신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를 보면 전반부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게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랑으로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그 사랑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울 서신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개념을 세운 신학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에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조되기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은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적용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거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강합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자고 얘기합니다. 믿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understand 하라는 겁니다. 알아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 믿음이 정당한 길을 간다면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기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지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만드셨기에 그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보면 그 솔로몬에게 시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꽃을 만들어 왔습니다. 생화를 갖고 오고 한쪽에 조화를 갖고 왔는데 가쪽 꽃을 갖고 왔는데 그 조화가 진짜 꽃같이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멀리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저기서 진짜 꽃이 어느 것이고 가짜 꽃이 어느 것인지를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벌통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합니다. 벌을 그곳으로 날려보냅니다. 벌이 앉아있는 곳이 진짜 꽃이 됩니다. 벌이 앉아있지 않는 것이 가짜 꽃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야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지만 그는 그 가정에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허락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어떻게 조직적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과정에서 지식이 나오고 그런 여정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생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오늘 세 군데를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입니다. 다음 디도서 1장 1절.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 뒤로 가시면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함 진리의 지식과 그다음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좀 더 뒤로 가시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믿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베드로도 목회자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기초적으로 나타나는 것,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연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식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과 지식의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성경을 아는 지식인가? 성경 몇 점 몇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걸 아는 것인가? 목사처럼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 지식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이런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은 한 집안에서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 지식은 굉장히 독특한 지식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되고 믿음도 됩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이 갖는 그 지식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다른 집안과 다른 지식, 다른 집안과 다른 관계를 갖는 지식이란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지식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식이 독특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처럼 설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분처럼 기도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5절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헬러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블레포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see,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해한다, 생각한다, 판단한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 15절을 제가 이렇게 의역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생각하거나 깊이 판단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지식이 생기는데 그 지식은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깊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별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고려 있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설교하는 것 중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신자니까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당신은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좀 잘못했지만 나를 용서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다투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다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목회할 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를 도와주는 교인이었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헌금하러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준 고통만큼 저가 고통받기를 바란다고 벌받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겠는가 합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교회 목사입니다. 자신은 교회에 헌금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시신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고통 때문에 구리장색 알렉산더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고통을 줬으면 좋겠다, 벌을 줬으면 좋다고 할 때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가 합니다. 그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마음이 달려졌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것,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덮어버리자는 겁니다. 이해하자는 겁니다. 용서하자는 겁니다. 그 의도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동시에 십자가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본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본다면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민한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좀 생뚱맞습니다. 15절과 17절 사이에 왜 이런 말이 들어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을 적용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기 전에 이 말씀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메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1년 365일 24시간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때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간,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옥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 세상 시간입니다. 2016년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헤메란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월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명했지만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시적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리딤이란, 영어로 보면 리딤, 헬라어는 속전입니다. 구속했다는 겁니다. 속전과 구속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되받아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너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NIV 영어 번역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너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세월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목회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적용해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너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아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선거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십니다. 그가 과거에 알코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가장 크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자질 문제였습니다. 너 젊었을 때 술 마시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사고 치지 않았느냐? 근데 부시가 한마디로 그때 일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속받았다는 걸, 리딤 받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과거에 악한 시절이 있었고 술 마시던 시절이 있고 지옥과 같은 시절이 있지만 예수 믿고 그 시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오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making opportunit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7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understand 하라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면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오늘 너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해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는 땅 뺏긴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고백하는 건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지식은 누가 줬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예,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이 두 가지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오늘날 우리 신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혜는 싸웁니다. 다툽니다. 우리 안에서 다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반드시 세상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사탄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지만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믿는 것에서 이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도구는 돈입니다. 돈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은과 금, 돈이 아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은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죄진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같이 이 두 가지 지혜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이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자리로 올려가실 것입니다.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인들과 인사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뻤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목사님께 제가 이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슬프다고 조의를 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지난 주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아버님을 보냈기 때문에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았을까?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제 자신에게 진짜 많이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인가?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애통하지 않을 것인가? 왜 그 죽음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주신 글을 보면서 제가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구름처럼 왔지만 한 점의 구름처럼 왔지만 하나님 믿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우리 아버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믿고 확신할 때에 그렇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지식이 생깁니다. 그 지식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시간을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